오늘도 예물 드린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중등부 용지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청학 최인정 집사님. 덕세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목연 집사님과 손순분 권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용지혁이. 우리 새 식구 변화에 도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김수민 중등부.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서영옥 신영재 집사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것 말고 중심을 보셨을 때 부끄럼 없는 자녀 되게 하시기를 신혜리. 대학부 신중건 하나님 이끄심에 기쁘게 해 주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성회 통해 진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강대은 목사님. 올 한 해 저희 삶시 인도해 주시기를 회장 정성원 집사님. 새벽 성회 은혜 받고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신중호 집사님과 엄명숙 권사님. 신년 특세를 통해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김종호 장로님과 유은숙 권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기를 김성현 김우선 집사님.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김혜진, 김효진, 김주연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 짓는 일에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준이, 주원이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시기를 안옥자 권사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옥년 권사님. 특별 새벽 성회 성령 충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재동 최성경 집사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김백준 드렸습니다. 모든 삶 속에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김학분 권사님.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게 해주시기를 손주경 어린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한 해 되게 하시기를 김혜동 정수자 집사님 희성이 함께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기를 최영수 집사님과 최금자 집사님. 오교식 김기자 집사님 1000번째 봉헌하셨고 진풍자 전사님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예물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도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변화에 도전하고 한계에 도전하고 실패에 도전하고 약점에 도전하고 어제는 시간에 도전하고 오늘은 전통에 도전하자.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멀어지고 전통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는 이런 시대에 전통에 도전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주일 동안에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 또 차량으로 섬겨주신 분,
또 출석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성인들은 당연히 오시지만 아이들이 일주일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름을 부르는데 오늘 왔으면 완출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예나 어디 있어요? 3층에 내려오라 그랬어요. 마스크를 딱 끼고. 이서연, 서연이 오 예뻐요. 앞으로 나와요. 앞에. 소년부고 중등부 전예강, 그 다음에 용지민 오늘 안 왔어요? 예, 앞으로 오시고. 이은수, 예, 은수도 요 앞에 오셔서 요 성도님들 이렇게 찾아. 예, 됐어. 예, 그렇게 찾아. 그 다음에 수민이, 예, 수민이 시간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혜리도 시간마다 예물도 드리고, 고등부 보겠습니다. 김효진이, 예, 감사해요. 용지혁이, 예. 다음에 최성진, 오늘 왔어요? 최성진, 예. 부르니까 벌 줄까봐 지금. 기쁨으로 나와도 돼요. 최성진 했고, 전예빈이 왔어요? 예빈이? 예, 예빈이도 오고, 김가은, 예, 가은이도 왔고, 전예건이, 예, 예건이도 왔고, 오늘 대학부까지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김주원, 예, 앞에 나와요.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 그 다음에 김혜진, 예? 그래요? 아쉽네. 예. 그 다음 박은혜, 일주일 계속 왔는데 학생들 중에 호명 안 된 분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저 위층에 3층에도 계시는데 오늘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작지만 이 시간에 장학금을 주려고 그래요. 네. 우리 총회에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일 주일 또 광고가 될 텐데 독후감 서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이 있고 또 성인이 읽게 되는 책이 있고 또 청소년들 학생부지요 읽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그 날짜에 맞추어서 제출하면 대상은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대상을 하면 100만 원. 그 다음에 금상, 은상 뭐 또 이렇게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꼭 독후감을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지요? 자, 이 시간에 전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세요.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는 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층에는 자리가 가득하고 또 3층에도 첫날은 아주 많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또 확진자 접촉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약간은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학생들을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름 불리웠던 앞에 나온 이 학생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도 솔로몬 같은 일꾼, 바울 같은 일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예능에는 베토벤 같은 그런 유명한 일꾼도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이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잡혀간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학생들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이 복을 달라고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성회를 허락하셔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귀한 성회에 참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학생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어른들의 사랑,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들을 위해서 박수하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통에 도전하자. 전통에 도전하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언제? 120년 전에. 방주를 얼마나 길게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뭡니까 이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왜? 우상의 도시, 세상의 도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도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도 알지 못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도전한 거예요.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장자권을 도전했습니다.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장자의 권한을 그에게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외국에 못 사는 나라에서 먹을 거 없어서 입을 거 없어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오듯이 외국인 노동자로 왔어요. 이 노동자로 왔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요셉은 붙잡혀 가가지고 종살이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외국 노동자가 와가지고 노동하고 일하다가 국무총리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은 영적인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키우시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혈기에 도전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는 또다시 도전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던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혹시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전하십시다. 어제 우리 시찰에 이웃교회 아파트 건축하는 것 때문에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목사님 한번 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린다 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건축 4층 건물로 지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 하니까 6개월 걸렸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년 1년 안에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자꾸 못 짓도록, 딜레이 되도록. 성도가 마음이 하나만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사탄은요, 교회를 자꾸 뒤 흔들어요. 왜 그렇게 흔듭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우리는 도전하면 돼요. 가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도전하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전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전통에 얽매여서 작년에 그랬는데 우리 기관은 그래 살았는데 여기 얽매이면 안 돼요. 다 벗어던지고 과거 것 다 벗어던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 그거 다 벗어던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전통에 도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먼저 손을 씻는 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독감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는 거. 마스크 잘 쓰니까 손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잘 씻으니까 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손 씻는 거 참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점은 본받아서 유대인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먹기 전에 항상 우리 손을 씻자. 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음이라. 누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요사이 질병 중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저혈당이 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빨리 당분을 또 섭취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손 씻는 걸 잊어버렸는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먹기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손을 씻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판단 기준이 돼버려. 네 먹는데 손 씻고 오나 안 오나 보자. 손 안 씻고 오면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누가?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말입니다.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전통 때문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가기 전까지, 다메섹 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살기 덩덩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신앙은 따라해 봅니다. 신앙은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다.
믿습니까? 신앙은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대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신앙의 열심을 전통 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잘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따르던 전통을 다 버렸습니다. 다 팽개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 따라 살자. 말씀대로 살자.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첫째, 왜 전통에 도전해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들이 전통에 도전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왜 전통에 도전해야 되는가? 전통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게 하고 전통은 세상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과 행동 둘 다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니까. 중요한데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묻는다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실에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향해 안 있어. 딴 생각에 붙잡혀 있어. 전통에 붙잡혀 있어. 잘못된 거예요. 온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보다 전통을 유대인들은 더 중요시하고 행동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는 행동 보고 그들은 판단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깨끗하지, 거룩하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맞습니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데, 마음이 정죄하는 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고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음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2022년 52번 주일이더군요. 한 주일을 지났습니다. 51번 주일이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드리느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마음이 우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성인 여러분,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미워하고, 마음은 질투하고, 마음은 분쟁하고, 싸움을 일삼고, 남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할 말이 참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먹기 탐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먹기 탐한다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띄워보세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지난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됩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 다 돼요. 물질의 문제 해결 다 되고 교회 문제 해결돼야 되고 나라 문제가 해결 다 됩니다. 여러분, 북쪽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자꾸 미사일을 또 쏴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제 아무리 남북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된다. 우리 한국에, 우리 남쪽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 지금 1천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5만 교회, 6만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5만 교회, 6만 교회가 바로 서면 1천만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살면, 바로 믿으면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제가 정치하는 건 잘 모르지만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항상 여당이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0명 중에 약 130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국회의원이 130명. 그럼 130명 중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거든요. 성경에 동성애 결혼해라, 동성본도 좋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성이 몇 가지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시니 그 둘을 짝 지우셨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우리나라에 이상한 뉴스를 봤습니다. 남자 둘이가 동성부부다. 남자 둘이가. 그래가지고 보험 들려고 하니까 보험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어떻게 됐냐?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판결해 주세요. 법원에서도 그건 안 돼.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 분이 약 3분의 1이 넘잖아요. 130명 같다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느 당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나 봐. 말씀이 우선이 아니야. 당이 우선이. 그래서 동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하나님과 자꾸 나누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전통을 앞세웁니다.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통이 말씀을 대신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통에 도전해야 돼요. 전통이 말씀을 대신하는 위험, 큰 위험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전통이 말씀의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말씀은 버리고, 말씀은 멀리하고,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의 전통, 이걸 앞세우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뒤돌아보자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 진리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버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전통, 외식, 율법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 예배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공예배를 함께 드릴 때 예배에 참여하든지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있었고 또 평소에도 공예배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자,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잘 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까? 도대체 어느 것입니까? 그 질문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장로님이 대표자가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가 내가 드린 기도예요. 내가 드린 기도라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였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구경자가 된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잘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찬양을 본 겁니다.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거는 그 찬양 속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그 찬양이 내가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할 때는 내 사적인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회가 다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공기도에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감정이 섞인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전통과 의식, 형식에 젖어 있으면 이 전통이 말씀보다 앞에 가요. 말씀보다 힘이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전통을 버리고 전통을 고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전하자. 전통이 더 힘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통에 도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전통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전통에 도전해야 돼요. 두 번째, 전통이 말씀을 대신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도전해야 돼요. 세 번째, 전통이 말씀을 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전통이 말씀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에 도전해야 됩니다. 13절에 다 같이 한번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 부모님 때, 조상 때 해오던 전통,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폐했다. 예수님 당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르반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고르반의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효도 안 하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 자식의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됐지, 이 말입니다. 11조 드리시면 됐지, 부모님께 안 해. 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상, 이런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드리시면 됐지, 감사원금. 11조 드리시면 됐지, 또 건축원금?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르반이라는 말은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고르반 전통에 젖어들어서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폐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돼, 잘라내고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내게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멀리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던 적은 없는지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한 해 되어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